우리말 금강반야 바람일경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제1장 법회의 인연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 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제2장 수보리가 법을 물음.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도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명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시여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제3장 대승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신의 자아가 있다는 관념인 아상, 다른 사람들이 개별적인 자아인 개아가 있다는 관념인 인상, 중생이 있다는 관념인 중생상, 영혼이 있다는 관념인 수자상 등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같이 분별하는 허망한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4장 집착 없는 보시.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하여 목소리가 듣기 좋다, 향기가 좋다, 달콤하다, 부드럽다, 사랑스럽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허망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보시하는 대상이 외모가 예쁘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맛 좋은 음식을 대접하거나 성적으로 매력적인 냄새가 나거나 부드러워 보이거나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러한 허망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숫자로 분별하여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동서남북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잘라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보시하는 대상을 예쁜 사람, 나를 칭찬하는 사람, 맛있는 것을 주는 사람, 매력적인 이성의 향수를 바른 사람, 젊은 윤기 있는 피부를 가진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분별하여 차별 대우하도록 하는 허망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보시하는 복덕 역시 그 크기를 숫자로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제 5장 열애의 참모습.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훌륭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람을 부처님 또는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몸을 가졌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열애의 훌륭한 몸의 특징은 바로 훌륭한 몸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몸의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사람의 훌륭한 몸의 특징이 열애의 훌륭한 몸의 특징이 아님을 알게 되면 바로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6장 깊은 믿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500년 뒤에도 도덕적 계율로서 착한 행위를 하며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믿는 마음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온갖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만드는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허무한 분별하는 관념이 없고 또한 이렇게 분별하는 법칙이 있다는 관념은 허망한 것이며 법칙이 없다는 관념도 허무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법칙이 있다는 관념을 가지면 자신의 자아가 있다는 관념인 아상, 다른 사람들이 개별적인 자아인계아가 있다는 관념인 인상, 중생이 있다는 관념인 중생상, 영혼이 있다는 관념인 수자상 등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같이 분별하는 허망한 관념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칙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 개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 차별하는 법칙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칙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늘 설명했다. 너희 비구들이여, 내가 설명하여 가르쳐주는 법칙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세상을 바르게 보는 법칙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칙 아닌 것이겠느냐. 제7장 깨침과 설법이 없음.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명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명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명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설명을 추가하면 무위법이란 어떤 조건에 의해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는 상주불변을 뜻합니다. 제8장 부처와 깨달음의 어머니 금강경.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곡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니라. 제9장 관념과 그 관념의 부정.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 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과를 얻었다 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과를 얻었다 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 고 생각한다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제일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욕망에서 해방된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 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몸과 마음이 고요한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10장 불국토의 장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살은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아름다운 모양과 색깔,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몸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수미산만큼 크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님을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11장
무위법에 뛰어난 복덕. 수보리여, 겐지스 강에 모래수만큼 많은 겐지스 강이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겐지스 강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겐지스 강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가르침을 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제 12장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가르침이 전해지는 모든 장소는 어디든지 세상의 모든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받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탑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금강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겠느냐?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제 13장 이 금강경을 수지하는 방법.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가르쳤으므로 간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아 가르쳐준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가르쳐 주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32가지 부처의 훌륭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처님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부처의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스 강에 모래 수만큼 많은 생애 동안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가르쳐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으리라. 제 14장 관념을 떠난 열반. 그때 수보리가 이 금강경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지혜의 눈.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을 설명하신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매우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최고의 바람일을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최고의 바람일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인욕바람일을 열애는 인욕바람일이 아니라고 설하였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류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 나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인욕 수행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형색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애는 가르쳐 주었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가르침을 준다. 수보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자이고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여, 열애라 얻은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제15장 금강경을 수지하는 공덕.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의 겐지스 강에 모래 수만큼 많은 생애 동안 자신의 목숨을 보시하고 점심나절의 겐지스 강에 모래 수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하며 저녁나절의 겐지스 강에 모래 수만큼 많은 목숨을 보시하며 이와 같이 한량없는 시간 동안 몸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하물며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이에게 설명해 주는 공덕은 얼마나 더 큰 것이겠느냐. 수보리여,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애는 대승에 나아가는 이를 위해 가르침을 주며 최상승에 나아가는 이를 위해 가르침을 준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한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신에게는 착한 자아가 있다는 견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자아가 있다는 견해, 사람보다는 열등하게 태어난 짐승과 같은 중생이 있다는 견해, 사람을 해치는 악한 영혼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결코 이 금강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수보리여, 이 금강경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제16장, 업장을 맑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공덕. 또한 수보리여, 이 금강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이번 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수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 804천 만억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금강경을 잘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 금강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이 경의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과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제17장, 궁극의 가르침 무아.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라 할 법이 실제로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어라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불이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불이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불이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불이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부처님의 불법이다라고 설명한다. 수불이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수불이여,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불이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불이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고 부른다. 제18장 분별 없이 관찰함.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사람의 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겐지스 강의 모래에 대해서 설명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겐지스 강의 모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한 겐지스 강의 모래와 같이 이런 모래 수만큼 많은 겐지스 강이 있고 이렇게 많은 겐지스 강들의 모래 수만큼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불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부처님 세계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명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불이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제19장 복덕 아닌 복덕.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불이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제20장 모습과 특성으로부터 초월함.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가진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이 사람을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것이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21장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 수불이여, 그대는 열애가 가르친 법이 있다. 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가르쳐 주신 법이 있다. 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르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불이 장로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에 이 법 설하심을 듣고 신심을 낼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불이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제22장 얻을 것이 없는 법.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제23장 관념을 떠난 선행.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개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착한 선행을 위한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제24장 경전수지가 최고의 복덕. 수보리여,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수미산만큼의 칠보 무더기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또 이 반야바라밀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앞에 복덕은 뒤에 복덕에 비해 개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만에 하나,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제25장 분별 없는 교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수보리여,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자아, 개아, 중생, 영혼이 있다는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한다.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제26장 신체적 특징을 떠난 열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도 열애라고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부처임을 판단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으면 어리석은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제27장 단절과 소멸의 관념으로부터 초월함. 수보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모든 법이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 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8장 탐욕과 집착 없는 복덕. 수보리여, 보살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온갖 모욕을 참고 용서하며 나와 남이 평등하고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는 인욕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여, 보살은 지은 복덕의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이다. 제29장 오고 감이 없는 열애.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 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명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제30장 부분과 전체의 참모습.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열애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이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니라. 제31장 품지 않아야 할 관념.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명했다. 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명한 뜻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설명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명하셨으므로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어리석은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할 수 있느니라. 제32장 어리석은 자아관념을 초월한 가르침.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금강경을 지니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나보다 모자라고 어리석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는 자기 우월심으로 어리석은 자아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나와 남이 하나같이 평등한 태도로 흔들림 없이 잘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체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